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바로 세우기 16번째 시간입니다. 본강의 제14강과 진리바로 세우기 14강 등의 강의 내용 중에 각 세대마다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들 사이에 두루 행하시며 다스린다고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성경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한 기적에 관련된 기사를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에 익숙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왜 만나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수의 강림하심과 영적인 부활의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영의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들은 모두 주님 예수께서 임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떡은 영의 양식, 즉 주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때에 살아나게 된다, 즉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듯이 들려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인식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즉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식할 때에 바로 그때에 부활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부활했으며 각 세대마다 오실 때도 그러하며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실 때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부활, 즉 영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의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없게 되면 주님의 나타나심이나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영영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곤충들이 탈바꿈하지요. 이 곤충들의 탈바꿈 과정은 우리 인간의 영생의 과정, 즉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줍니다. 곤충들 중에 대부분은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는 순서를 따라 완전히 탈바꿈해서 곤충이 됩니다. 곤충들 중에 약 10%만이 불완전하게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완전 탈바꿈하는 배추 흰나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배추 흰나비는 배추나 양배추 또는 유채 등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보통 5일에서 9일 정도면 그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 애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며 성장하는데 그 성장함에 따라 그 크기에 맞추어 4차례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후에 번데기의 등이 갈라지며 배추 흰나비가 나와 자유롭게 하늘을 날게 됩니다. 부활도 곤충들의 탈바꿈 과정과 유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 인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알에서 부화해 애벌레가 되어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을 먹고 기도드리며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본강의 제5강 중편에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 자세하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까지 항상 예수 안에 거하여 살지 못하면 그 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벌레가 성장하지 못해서 1차, 2차, 3차 또는 4차에 걸친 껍질 벗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거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게 되거나 어둠 가운데 버려지는 등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껍질 벗기 전에 말라 죽거나 3차나 4차 껍질 벗기 전에 말라 죽는 애벌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이들 중에도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들이 들쑥날쑥하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았든지 그 신운대로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나 달과 같은 큰 영광은 불가능할지라도 각자가 심은 대로 그 영광이 천차만별 다른 별들과 같이 각기 다른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영광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14강에서 살펴본 대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이들은 당연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는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을 영접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세대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여 영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주님이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소위 말세지말 세상 끝에 오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고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으므로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인데 주님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주님 예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인류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는 각 세대마다 주님 예수께 속한 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너희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한 이때에 영적인 부활이나 신령한 몸의 부활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시고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며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부활의 수준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보아야 온전히 깨달아집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진리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체험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 이들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믿어지며 능력의 말씀을 체질화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며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 강의 제16강에서 증언한 대로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영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편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며 표대를 향하여 즉 온전한 신령한 몸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나타나신 실 4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5,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타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옵타노마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에서 나타나시리라도 같은 단어 옵타노마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 일과 장차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부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회복된 후에도 시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씀에서 주라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성령을 가리켜 주 또는 주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본강의 제10강에서 증언했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영적 부활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필연적으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과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라는 진실을 인식하고 기적은 각 사람에게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순교하든지 자연사하든지 등등 각 사람은 살다가 마지막 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 거하여 살며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등 주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본향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써 온유 겸손하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